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곳엔 마귀도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가 있는 곳엔 마귀도 있다. 예,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은혜 받은 사람만 타겟으로 삼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요, 타겟을 삼을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은혜 없어서 스스로 멸망해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을 꼭 공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긴장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이 은혜 받은 사람한테 딱 X자를 딱 거놉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이제 그 사람만 공격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마귀가요.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이런 기도원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만 해도 기도원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왔잖아요. 한 10년 있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하러 한번 갔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10년 만에 이렇게 좋게 변해야 되는데 좀 안 좋게 변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죠. 기도굴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막 소나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하산에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직장으로 다시 가면 꼭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꼭 시험을 줘요. 그래가지고 은혜 이렇게 세상 말로 다 까먹고, 그죠? 은혜 다 까먹고 그냥 혼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자매님들 그런 간증을 곧잘 합니다. 뭐냐면 제자훈련을 한 1년, 2년 계속 훈련하잖아요. 훈련하고 은혜 받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은근히 남편들이 시험을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시험 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사람인데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팩 화를 내고 그러면 그 남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 받은 인간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더 훅 가버리는 거죠. 완전히 멘붕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남편이 사탄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정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있어요. 우리 정말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성정건축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 우리 교회에 흠집내고 또 흔들고 이 성정건축의 기쁨을 다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조심해야 돼요. 또 집에 가면 꼭 우리를 시험케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들 그리고 남편, 그죠? 우리 아내들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꼭 자녀들과 남편들. 그래서 아들이 많은 집들은 남편도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꼭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자. 은혜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더 찬양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요.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가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죠.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그 주위에 성벽을 쌓는 오늘 이야기는 성벽 이야기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은혜 중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이 산발랏, 이 사람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성벽을 쌓는다는 이런 그 얘기를 듣더니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분노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역사적인 사건. 이게 뭐냐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이 지역에 이 유다 땅,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해서 이제 그 유다 땅에 말하자면 우리가 규련동에 살고 있었는데 규련동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로 다 끌려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빈 땅이 됐어요. 빈집에 빈집. 다 빈 땅이 되고 주인 없는 땅이 됐죠. 이때에 여러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털 닦고 살았어요. 70년 동안. 그 중에서 이 산발랏은 뭐냐면 나름 그때 그 유다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로 귀환한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왔죠. 근데 여기 내 집터잖아. 여기 내 땅이었다. 우리 아버지 땅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다. 그러면서 달려들면서 성벽도 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아, 여기는 주인 없는 땅 내가 차지해서 내가 잘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뭐 소유권 분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죠. 방해해야죠. 예. 다시 없애버려야겠죠. 그래가지고 분노한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규련동에서 고깃집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누가 무한 리필 뭐 고깃집을 딱 열었어요. 그런 거죠. 기득권이죠. 규련동에서 커피숍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랜드 커피숍, 메가 커피 막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양도 많고 값도 싸고 맛도 좋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다시 이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서 또 특히 느헤미야라는 어떤 그 지도자 아니겠어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못 짓게 하고 성벽 못 쌓게 하고 건축 못 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으나, 그죠? 그런 경우는 없겠으나, 뭐 그런 경우 아닐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어떤 지역에서 터를 닦고 잘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뭐 건축 못하게 방해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정치적인 상황,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번째 이 관점은 뭡니까? 영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영적인 관점은 뭡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영적 전쟁.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말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말이죠. 이 얘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주 공통적인 언어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던져준다.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이게 뭡니까? 너희들은 미약해. 너희들은 힘이 없어. 니들은 성벽 재건 못해. 성전 재건 못해. 교회 짓다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힘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힘 있는 체 하고 있네? 이 얘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예배를, 성전을 지어서 무슨 예배를 드려? 그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이건 뭐예요? 과연 그 일을 니들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성벽을 니네가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큰 성전을 니들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죠. 불탄 돌을 어떻게 다시 사용하려는가? 다 폐허가 됐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땅에 교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산발랏이 하고 있는 이 언어의 패턴은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건축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될 거냐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죠. 교회 짓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난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은행에서 맡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행을 계속 해오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절대로 휘둘려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막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이 사탄이 아닌 거죠. 그죠? 내 친구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그 친구가 사탄이 아니죠. 사탄은 물러가면 이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하고 직장을 새롭게 바꾸고 또 성전 건축이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실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나는 내 길 간다.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같이 부정적 돼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요, 이런 부정적인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약을 덮어주지 마시고.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대고 이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들을.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든지 저는 그냥 제 할 일 하겠으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대고 이렇게 막 비방하고 그럴 때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 사람 뒤통수 한 대 때려 주시든지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 때려 주시든지 무릎 꿇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저 사람과에게 감정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일 할 수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이 전략,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어요. 제가 이런 건축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성공적인 건축이고 모범적인 건축의 사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뭐냐면 규련산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다면서, 그죠? 이런 성물이나 이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다 헌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그 계획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막 일을 해서 막 한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놀러 오신 우리 목사님들 목양실로 인도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 이거를 박 목사님이 했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성전 외벽도 스카이 타고 붙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외강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와요.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게 무서워한다고 제가. 그런 어떤 고소공포증 비슷한 뭔가 있어가지고 높이만 올라가면 후들후들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뭐 완전히 안 무섭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왜 이 업자들이 이 노무비 있죠. 여기 붙이고 뭐 하는 그것만 1,500만 원을 얘기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스카이를 타고 올라가면 이게 막 흔들흔들거려요. 흔들흔들거리면 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흔들흔들거리고 성도님들이 막 흔들흔들거려요. 밤에 잘 때 눈 감으면요 흔들흔들거리고 핸드폰 보려고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 막 흔들거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게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우리 황호빈 대표님하고 둘이서 했으면 못했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황 대표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우리 한성조 집사님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한 집사님 혜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막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장난이 아니세요. 그냥 거의 기계 수준이다, 기계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환상의 조합을 이뤄서 벌써 이만큼 붙였잖아요. 이건 진짜 기술자들이 와도 이거 뭐 세세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기술자들이 와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첫 시공이고 어떤 뭐 시공 사례도 없고 기준도 없고요. 연구하면서 만들어가면서 붙여야 되는 일이라 이 기술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 물론 뭐 우리보다 경험 많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뭐냐면 여기까지 붙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이거 매지 넣고 뭐 하는 거는 사람 사서 해야겠다. 근데 사람 한 사람당 30만 원이고 3명씩 와야 되고 스카이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근데 뭐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한시장이 계시지만 그런데 기도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무리해라. 네가 마무리해라. 너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제가 선언했잖아요. 마무리를 하겠다. 주의 종이 올라가서 스카이 타고 다 붙이고 다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서 중도 포기하고 매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일당 30만 원씩 주고 이걸 한다는 자체가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해야겠다. 오늘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결단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냐고. 집사님 괜찮으시면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괜히 그냥
예,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우리 진짜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저보다 2배 힘을 쓰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재단하고 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계속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예,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제가 시작해놓고서 막판에 맺는 사람 불러다가 쓰면은 이건 제가 자존심 하락 안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매지의 줄이 좀 삐뚤거리고 좀 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의 종이 올라가서 뭔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과정, 주의 성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그런 동기,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 잘할 자신 있고요. 그다음에 매지도 잘렸습니다. 많이 해봐서 잘할 수 있고요. 몇 번 해보면 그냥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으려고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매지 못 넣습니까?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시험이다.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무리하겠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결단이었어요. 일사각오로. 아무리 산발랏이 나를 힘들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만해 거기까지. 사람 사서 하면 되지. 거기까지 그냥 하지 마라. 너 능력은 여기까지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질을 넣을 때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질을 잘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리콘 건을 잘 쏠 수 있는 힘 조절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밀하게 잘 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세요. 모든 것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밥을 준비할 때도 이 밥을 먹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반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요즘 표현으로 갑과 을에서요. 을의 을. 갑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왜요? 기득권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 유다 땅에서 가장 금싸래기 땅, 서울에서 강남 땅과 같은 예루살렘 그 땅 아니겠어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적해 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겨 나간다는 것이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해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해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아멘.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 막 해대고 막 열받게 하잖아요. 대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이게 뭡니까? 그들이 욕하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돼버리거든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 여기서 우리가 2가지 메시지 제가 전하고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정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먼저
승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nothing impossi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mpossible.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건축 해냈잖아요. 왜 한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건축 이루어낸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맞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발랏이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들었죠. 아까도 계속 나오잖아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스스로 경고하게 하라는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니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예? 교회 짓다 망할 거야? 엄청난 얘기 들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하면서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면 들리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가고 부정적인 말을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말이 긍정으로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떠들어봐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정을 선포하자. 앞으로 잘된 날을 미리 상상하자. 예, 하나 더요. 앞으로 잘될 일을 미리 선언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전부 연결되었고요. 성을 쌓는데 성벽 쫙 연결이 돼, 만리장성처럼 쫙 연결이 됐고 높이가 절반까지, 그러니까 반 이상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쁨으로 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께 일을 했다는, 그때 성벽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사역의 이 어떤 그 열매의 성벽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에 선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잘될 것을 상상하고 잘된 날을 상상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벽이 반쯤 쌓였죠? 이만큼 쌓여야 되는데 반이 쌓였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이걸 상상했을 거예요. 다 쌓여진 성벽. 요걸 상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1년 넘게 우리가 더디게 성전 건축을 진행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뼈대가 세워지고 골격이 세워질 때마다 이곳에 이런 어떤 형태를 상상했어요. 이곳에 마이크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장의자를 놨고 또 천정에 십자가가 있고 방송실이 있고 이 창틀은 어떤 색이고 스피커는 어디에 놔야 좋을 것 같고 상상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아, 이곳에서 꽉 들어차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상상했어요. 진짜 막 좁게 우리가 꾸역꾸역 앉으면 250석 앉을 수 있어요. 더 그냥 막 꾸역꾸역 앉으면 300명도 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냥 막 앉아서 여기까지 의자 쫙 놓고 우리가 앉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상상하는 거죠. 그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마스크를 다 벗고, 그죠? 코로나 끝나고 이곳에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드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이곳에서 진짜 막 콘서트를 연상할 수 있게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조명도 이런 10,000원짜리 이런 거 띄워버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그냥 막 팍팍팍 붙여가지고 그냥 막 빨간색, 파란색 조명 막 팍팍팍팍 하면서 그냥 그런 걸 그냥 상상하는 거죠. 뒤에서 막 조명 막 올라가고, 정말 찬양 사역자, 전문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고, 그런 걸 상상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된 나를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통령 못 되라는 법 있습니까? 무슨 뭐 대기업 총수 못 되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호사, 의사, 정말 믿음의 정말 주의 종, 선교사, 그런 자녀들 뭐 못 되라는 법 있어요? 잘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우리 자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앞으로 정말 기업의 총수가 돼가지고 믿음의 기업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기업가가 될 거야. 나를 닮아가지고 우리 자녀 주의 종으로 성장할 거야. 정말 복음 전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환 자녀 성장할 수 있다. 상상을 하시고 그 자녀가 이렇게 상상될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겨우 반 올라갔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니에미아는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다 올라간 완벽한 그 성전을 상상하면서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말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겨우 그거밖에 못했어, 니네 하다가 다 무너질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릴 걸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우 얘기가 어디 계십니까? 예? 3절이요? 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진짜 재뿌리는 얘기입니까? 그죠?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릴 거래요. 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의 모든 정말 엄청난 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기도로 물리치기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향해서 선포하시오. 남편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위대한 기업가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CEO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재정 목사님께 그렇게 외쳐주세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외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잘된 우리 남편, 그죠? 외쳐주는 거죠. 자녀들 막 지질이 말썽 부리고 자녀들 바라볼 때 싹수가 노래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이 싹수가 노래 보이는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오미 트고 열매가 맺는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선언하는 거죠. 건강하게 자랄지어다 선언하는 거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성장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해서 앞으로 아빠 엄마에게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 너무 적나요? 더 선포해야 되나? 용돈 많이 주는 효도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결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저는 따라서 승리의 모범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된 나를 기억하자. 앞으로 잘 될 너를 상상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의 가정에 승리의 기쁨, 또 비전을 선포할 때에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이번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